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덥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 달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즉 중생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에는 거듭난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즉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내주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당신의 피조물에 내재하신다. 성령의 내재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특별히 제가 이 교부들의 그 성령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교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성령님은 철저하게 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에게서는 철저히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그래서 손을 놓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 교보들을 통해서 확인한 성령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성장, 유지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것들과 또한 역사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매우 활동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조차 솔직히 잘 못 느끼잖아요.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특히 신자들조차도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파워풀하시고 매우 액티브하게 우리 안과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저 성령님과 만나는 지점, 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가장 그런 만나는 지점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교부를 통해서 성령과 예배를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교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또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와 저 북아프리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 이 두 분의 통해서 한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대 지역에서 저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면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쭉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삥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쭉 가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시기도 했지만 이날은 지름길을 예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리고 한낮에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십니다. 더우셨던지 그 사마리아의 공동 우물터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그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도 희한한데 여자인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왔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게 좀 곱씹어 보면 이 여인의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속된 말로 당시에 완전히 개무시를 당했었거든요. 심지어 개처럼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과 율법의 정통성을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 지금 이런 자부심에서 저 여인이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그런 저의 자부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지금 당시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제사와 모세 율법도 모두 폐기되고 중단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 사마리아, 자기 선조들은 그래도 이 땅에 남아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세 율법을 보존하고 그 전통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인의 의도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전 중에 어떤 곳이 진짜입니까? 뭐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느 곳이 더 낫다거나 여기가 정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어떤 본질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 즉,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려오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던 이 예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암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도 일치를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여러분이 가진 개정 성경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인간의 영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저렇게 갈리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것은
성령을 가리킬까요?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한 걸까요? 신령과 진정이 누구죠? 예배드리는 자. 뭔가 이렇게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개정은 좀 바꾸어서 원문과 좀 가깝게 직역을 했고, 이번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네요. 영을 뭘로 해석을 했죠?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제사 예배에서 새로운 예배로 바뀌는 본질이 영과 진리가 뭘 가리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두 교부의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배, 그 본질인 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런 의미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교부는 바로 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영어식 이름을 따라서 보통 오리겐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교부입니다. 저 오리게네스가 가장 오랫동안 시기적으로 걸쳐서 쓴 주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그가 활동했던 장소를 따라서 크게 두 시기로 나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활동했던 초창기 알렉산드리아 시기와 가이사랴로 이주를 하거든요. 시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초창기부터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랴 양쪽 시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썼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결론적으로 저 부분 영과 진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금 표현이 좀 저기 한데요. 에네르게이아. 우리 영어에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에너지. 에너지가 사실은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령의 에네르게이아. 좀 더 작용, 활동 뭐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신비한 어떤 영적 의미를 신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활동, 아마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에네르기아, 영과 진리에서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성령의 에네르기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신비한 영적인 의미를 신자에게 이렇게 조명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에 있어서 영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지성에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뜻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영과 진리란, 특히 영과 진리의 예배란 예배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동적이고 신비로운 활동, 그것을 성령의 에네르기아라고 부르고, 그 성령의 신비로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오리게네스에 따른다면, 자, 해석에 따른다면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바깥 어떤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예배자 바깥 어떤 거룩한 곳에 계시고 예배자는 그곳을 찾아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형식을 잘 갖추어서 드리는 제사가 그 이전까지의 예배였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예배자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영적 진리와 또 그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내면 안에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은 밖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진정한 예배는, 새로운 시대 예배는 바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오리게네스의 전한 해석은. 자, 두 번째 교부의 한번 해석을 들어볼까요? 두 번째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교부입니다. 저 북아프리카 히포라고 불리는 곳의 출신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21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기에서 저 때를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저 밑에가 저 말씀에 대한 그의 주석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 밑에도. 자, 시작.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참으로 교회가 올 것이다. 아가서에서 말해줬듯이 교회가 와서 지나갈 것이다.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와서 지나갈 것이다. 그런 이 때가 올 것이다를 교회로 해석하면서 교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새로운 시대는 교회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와 계신 분, 즉 이 그리스도를 교회라고 그렇게 저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여인 앞에 있는 저 예수님, 그리스도를 교회다. 때가 올 것이다.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 앞에 당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인 앞에 오셨고 여인은 지금 믿음의 문턱에 서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 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며,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와서 지나갈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는 단순히 예배가 어떤 형식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 교부 모두 단순히 형식이 변하는 그러한 그 교회 시대는 형식이 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 15강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걸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일 몸이었다면 산이나 성전에서 예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자신 안에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 장소가 더 이상 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영과 진리에서 이 영이란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고 진리는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한다는 말은 예배자 안에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진 상태, 즉 모든 예배자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즉 성전을 자신 안에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게 새로운 시대 변화되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위한 자신 안에 이 성전이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사실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하죠? 모든 신자들의 모임 또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정의를 하잖아요. 이게 틀리지는 않는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교부들이 생각했던 교회와 우리가 정의하는 이러한 정의는 약간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모든 신자들의 모임하면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공동체의 방점이 와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이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교부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공동체에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보다도 바로 저러한 사람,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바뀌는 이 사람의 이 방점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있는 사람, 성전인 사람,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결같이 교부들과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교회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성령의 에네르게이아, 이것을 통해 신자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과 연합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이것을 성령의 내주로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내면에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려라. 영과 진로의 예배하다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안에서, 특히 내면에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직도 우리는 저 성전 시대처럼 예배드리러 여러분 교회에 오죠? 예배드리러 교회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령한 곳,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깥에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나간 시대라고 불렀던 성전 시대의 신자들이 해오던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시대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설령 우리가 바깥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원을 가고 어디 신령한 곳을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 신령한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여러분 안은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공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자신 안에 가진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모든 신자들이 그냥 세례만 받았다라고 해서 세례받고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고 모든 게 끝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 교회인 사람, 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이 안에서부터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아가 드리는 예배, 우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님의 에네르게이아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교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을 연구하고 또 주목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계신 듯 안 계신 듯 전혀 우리의 삶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이 되게 하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신자들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교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혹여 저희가 이 하나님을 바깥에서만 찾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 방황하고 힘들어했다면 하나님 다시 눈을 우리 안으로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로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도래할 것이고 그 때가 바로 이 교회 시대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하심이 내 안에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에 모인 우리 제자 마태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